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말씀 구절 하나를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유다서, 이거 높나요? 유다서죠?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뭐,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 자, 저는 여기서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단어가 분열이라는 단어입니다. 분열. 참고로 일단 이 구절과 좀 연관되는 구절이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특별히 찾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여러 버전으로 보면은 거기는 헤레틱 이런 단어, 이거는 이교도, 이단에 속한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게 decisive 이런 단어도 있고 여기다 하면 또 뭡니까? 그런 이런 좀 약간 단어가 성경 버전에 따라 조금 단어가 다르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유다서에서는 유다서 1장 17절 19절에서는 분열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죠? 디비전. 근데 여기서도 디비전이라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버전도 있더라고요. 디도서에서는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단에 속한 자를 경계하고 한두 번을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분열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멀쩡하게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든지 떨어져 나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오늘은 보고 싶은 게 좀 당을 짓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 분열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은 어떤 당을 짓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인데, 그냥 이거는 제 경험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그냥 저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이민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새가족반, 이 새가족반이라는 부서에서 한 5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일단 이민교회는 신분상의 차이들, 그죠? 유학생이냐, 단기 연수생이냐, 아니면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 이러한 신분상의 차이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또 취업이 되거나 하면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의 일들이 빈번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가 학업이 끝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지로 이동하거나 하면은 교회 사역이 확 축소되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는데 공부 마쳐서 들어갔다. 아니면 저기 먼 지역에 취업이 돼서 갔다. 그럼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친구가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으면은 이제 어려워지죠. 그죠? 제가 오래전에 섬겼었던 이 새가족반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빈번했었습니다. 특히 이주하고 신분상에 다르니까 목적들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요. 빈번했고 리더들 회의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몇 년에 걸쳐서 정이 들었는데 뭐 몇 개월 아니야 그냥 몇 년,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하여간 몇 년에 걸쳐서 정이 들었는데 여러 이유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몇 번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새롭게 오는 사람에게 일부러 마음을 안 열게 된다는 것이었죠. 몇 번 그렇게 정든 사람 떠나 보내고 나면은 새로 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마음문을 어느 정도 닫고 대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었었죠.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떠나보내야 하는,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대하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유지하는 일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만 생각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된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매너리즘에 함몰되지 않고 항상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런 사역 쪽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신분상의 차이들에 신분상의 차이, 이 신분,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신분이 다르니까는 당연히 목적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들이 다른 이런 신분상의 차이들에 더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도 정말 다양했죠. 솔직히 신앙을 진지하게 갖기 위해 오는 분은 정말 드물었고요. 이미 기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온 목적들, 뭐 학업이든 연수든 취업 등등등 그런 목적들을 쫓아가는 동안에 단일 교회를 찾기 위해 오는 경우, 그러니까 단일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 기존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요. 단일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유학생이 쌀김치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외국에서 너무 외롭거나 아니면은 뭐 이성 친구 하나 만들어 보려고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해보려고 뭐 등등 여러 등등의 이유는 이제 그 새가족반이라는 부서를 좀 기피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다양성들이 오히려 무언가로 인해서 잘 엮으면 강력한 다이내믹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자체를 아주 다르게 본 거죠. 그러던 중에 저와 가까운, 저와 친하면서도 캐릭터는 굉장히 다른, 막 이제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형과 같이 둘이서 무언가 합심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를 생각해볼 때 이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12년, 13년 전, 13년, 14년 전, 뭐 이 정도 됩니다. 이때를 생각해볼 때 경험적으로 이제 배운 것은요. 두세 사람이 정말 합심해서 힘을 진심으로 합치면 뭐 교회도 일으키고 사업도 일으킬 수 있고 사역도 일으킬 수 있고 나라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주제를 뭐 성경적으로 풀어서 일종의 세미나 혹은 약간 토크쇼 같은 형식의 진행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형은 주말이나 이제 특정한 날에 막 놀러 다니고 막 관광을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다니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속된 말로 대박이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약간 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일종의 부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몇몇 분들에게서 나 요새 내가 일요일만 기다린다 혹은 뭐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새가족반에서 이제 이 새가족반에서 수료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마친 다음에 이제 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새가족반으로 내려오는 기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수료가 끝났으면 새로운 셀로 가서 또 거기서 뭐 적응 잘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면 셀이 새가족반과 너무 다르다 혹은 셀이 너무 재미없다 뭐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갔던 분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저와 리더들이 교회에서 먹어야 했던 욕 중에 기억나는 게 너희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하나 더 짓느냐 뭐 이런 거죠. 니네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하나 더 하냐 뭐 교회 안에 교회를 개척하냐 뭐 약간 이런 욕을 조금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우리 역할을 잘해서 기껏 올려보내놓으니까 셀장들이 못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회의 끝에 이 셀장들이 새가족반에 와서 견학을 하게 하자고 의견이 나왔는데, 몇 번 와서 들어보고 둘러보고 참석해보고는 다시 뭐 새가족반은 새가족반대로, 셀들은 셀들대로, 뭐랄까요, 뭐 이렇게 같이 있지만 전혀 연결된 것은 없는 뭐 따로국밥, 따로따로 알아서 노는 따로국밥 같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정말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같이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에서 계속 지내던 중에 제가 제 자신에게 발견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은, 내가 무엇을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판단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분별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판단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은 교회 안에 부서들이 잘 융화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이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와, 그리고 분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판단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과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분별을 잘한다고 하지만 정작 판단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특징들이 자신의 추종자들 혹은 자신의 비공식 모임, 사조직 같은 것들을 가동시킨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들게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판단의 영이 강하게 자리를 잡은 경우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장기적으로 친한 관계는 없고, 15년 이상, 10년, 15년 이상의 어떤 그런 더 이상의 장기적으로 친한 관계들은 없고, 온지 1, 2년 된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성질내고 역정을 낸다든지, 그래도 이 정도에만 머물면은 이건 진짜 애교 수준이죠. 그죠? 여기서 더 나간 케이스, 여기서 훨씬 더 멀리 나간 케이스들은요, 실제로 교회를 가릅니다. 교회를 둘로 가르거나 다른 부서를 없애기도 하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도 하죠. 말 그대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진행된 케이스면은요, 19절, 아까 읽은 19절의 그 말씀이 완전히 임한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새가족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어찌어찌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생각해 볼 때 판단과 분별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분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진짜 아찔하기도 하죠.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고루고루 성장 못하고 부분만 비대하게 커지는, 앞전에 말씀드린 새가족반의 어떤 그런 부흥은 처음엔 그게 부흥 같아도 보다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불러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떤 이 두 가지 현상이 무언가 좀 같이 가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골고루 잘하지 못하고, 어떤 이 교회가 있으면은 이게 안에도 여러 부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비대하게 이렇게 커지는 거죠. 비대하게. 근데 요렇게 만들 때랑 여기에 관련된 핵심 인물이 점점 분별하는 사람에서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과 어떤 궤를 같이 하더라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가 되나요 이게? 그래도 수준이 높으신 채널 독자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라면은 이게 사람 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라야 되는데, 제가 새가족반을 예전에 맡을 때 한 거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만,
여기만 커지고 여기만 커지고 약간 이런 식의 구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가고 있을 때 왼팔만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제가 겪었던 것은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지내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부흥이 진짜 부흥이 아니죠. 부흥이 돼서 좋은 것 같지만 건강한 부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준비된 부흥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그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고, 그리고 뭐 자기 어떤 소그룹, 사조직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동네 왕같이 이렇게만 지내면은 그거는 애교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걸 훨씬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뭐 부서를 없앤다든지 누구를 몰아친다든지 교회를 둘로 가른다든지 아니면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뭐 약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쯤 가게 되면은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에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갈리고 분열이 되는 게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예. 예. 그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있는 데서 분열을 일으킨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고 나간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잘 봐야 하는 얘기지만은 잘 봐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 새가족반에 예전에 제가 그 했었던 그 새가족반의 부흥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게 부흥 같아도 보다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불러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죠? 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역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자아로 이동할 때 분별을 하던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흥을 맛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한쪽만 비대하게 커지는 쪽의 어떤 그런 모양새의 부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대로 그 외에 어떤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의 부흥, 어쩌면은 부흥을 가장한 저주일 수 있다, 저주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비록 이 분별과 판단이 한 끗 차이 같지만 바른 노선에서 잘 분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그 유다서 말씀 17장 아니 1장 17절에서 19절 특히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도도 3장 10절 11절에는 그 이단에 해당하는 자를 뭐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결국 이게 영이라는 게 자랄 때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자라고 영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때 이게 어떤 부분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이던 사람이 자아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어떤 모양새가 바르지 않은 부흥으로 이끌게 된다든지 해서 이게 고루 못 가게 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거나 그럴 때 뭔가가 안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분별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 진짜 교회 안에 어떤 교회 같이 이렇게 해가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가 이게 더 잘못되게 되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로 결말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부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분별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예. 분별과 판단이 좀 백지 한 장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은 저도 좀 굉장히 아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그때 진짜 정말 그때 정말 참 미숙했구나, 어리숙했구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굉장히 덜 다듬어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다듬어져야죠. 예. 부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더 다듬어지셔서 그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그래서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